보면 어떤 시험 문제든지 그 문제에 난이도가 있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웬만해서는 풀기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창 시절에 시험이 나왔을 때 시험 문제가 쉬웠으면 좋아했습니까? 어려웠으면 좋아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볼 때에 시험 문제가 쉬웠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중에는 시험 문제가 쉽지 않고 어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입니까? 탁월하게 공부를 잘한 아이들. 탁월하게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생기니까. 공부 잘한 애하고 못한 아이하고 명확한 이 차별이 순서가 쫙 정해지니까 다 쉬운 것보다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아이들. 그런데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이들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공부를 탁월하게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시험이 쉬워도 못 풀고 어려워도 못 푸니 차라리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슷해서 함께 묻어가고 싶어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탁월하게 공부를 못하는 굉장히 어려워서 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삐끗이 웃음이 웃어지는 그런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웃긴 이야기처럼 들려오나 깊이 들어가 보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몰라갖고 난감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의 차이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알고 있으나 모르나 그 차이가 별 볼 일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다. 특별히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모르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는 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원하기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의 여정이 아닌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그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 시내를 건너갔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은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나타난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 앞에 나타나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군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와 그 위험에 놀라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또다시 묻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또다시 묻는 의도는 바로 자신이 너희가 찾는 예수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한번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수라하게 됐는 바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또다시 묻는 겁니다. 바로 그 의도는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야. 바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자가 나야 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러하심은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본인의 자신을 구별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잡으려는 예수야 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려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더욱더 명확하게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려고 하시고 있는 것일까? 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니. 즉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으면 이 사람들은 보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잡고 이들은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담 중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도 해주고
그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상황에 극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극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바로 내 코가 석자라는 이 개념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들에게 끌려가면 엄청난 수모와 곤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채찍질과 당시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지금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누구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나는 잡아가되 이들은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가야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되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잡혀가야 되고 끌려가야 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끌려가야 되고 그들이 채찍맞아야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려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양들이 모두가 다 착한 양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양들이 모두가 다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양들이 누구의 양이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 양들이 말 잘 듣고 착하고 아주 이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려는 이유는 내 양. 내가 사랑하는 양,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거죠. 양이 됐어요.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쭉 공부해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아들의 수령도 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말을 잘 들어 신실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양이 된 자들이니까. 주님은 생명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나를 너희가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고 이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17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 중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영생을 얻었다.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은 하나도 실족치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도 실족한 영혼이 없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까? 육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본문에 있는 상황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사들에게 제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제자들은 잡지 말고 그대로 돌려보내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육적인 영역입니까? 영적인 영역입니까? 육적인 영역입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곤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당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하여 육적인 영역이에요. 육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육적인 영역이에요.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만 보면 육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영역이라 영적인 영역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저것들 잡혀가서 막 얻어맞고 이러니까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것처럼 육적인 영역의 일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제는 영역이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영적인 영역.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이것을 감당할 때가 이르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그들의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육적인 영역의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들을 지금 육적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따라서 지금의 이 육적인 고난과 환난을 지키고 보호하시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자들, 바로 그들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맡으신 주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아멘? 언제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따라서 우리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어서 육적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힘듦과 아픔과 이 고통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육적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항상 언제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더불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제자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형편없음을 아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육적인 순환과 고난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훗날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는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랬는데, 훗날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의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순교를 당했어요. 엄청난 육적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시는 걸까? 왜? 바로 그것은 바로 훗날의 제자들의 수준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 육적인 엄청난 환난과 이 고난, 이 고통, 이 핍박과 박해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들의 수준이, 믿음과 영적 상태가 그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진정한 축복이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꽃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평안함과 안락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순풍에 돛단 듯이 항상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그래서 공중권세나 사탄막의 강력한 역사 아래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몫으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기에는 희생이, 여기에는 헌신이, 여기에는 고난과 환난이, 힘듦이 있다. 수반된다. 수반된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옛사람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비참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라는 이러한 시선으로 보이나,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겨진다? 영광으로 여겨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십자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그냥 비참하고 처절한 삶이 아닌 영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적으로 밀려오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주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왜 주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왜 주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냐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믿음이 형편없고 내 영적 상태가 형편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당할 수 있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판단, 나의 시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시라. 그리고 지금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은 넉넉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멋지게 승리로 장식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발보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고 이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 중에 한 사람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였고 그 칼로 내리쳐버린 것이 바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칼을 뽑아서 이랬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이 참 지혜로웠다 저 상황에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보면 꼭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이 불같아서 참지 못하고 도와준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으리 엄마. 그 불같은 성질을 못 참아서 그냥 확 나와가지고 일을 오히려 도와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이 버럭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칼을 뽑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뽑아.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뽑아든 칼, 긴 칼도 아니에요. 이 단칼이에요. 조그만 이 단칼. 이거를 뽑아든 겁니다. 이거를.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제자 공동체에 이 단칼이 두 자루가 있어요. 두 자루. 단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뽑아든 겁니다. 이게 싹 뽑아들였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등과 횃불과 이 무장을 갖춘 수백 명의 군사들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칼 하나 뽑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뽑아든 거예요. 성질을 못 참고 이걸 뽑아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어리석음은 본질적으로 이
베드로의 본질적인 어리석음은 영적 영역의 어리석음입니다. 영적 영역에 있어서 어리석음. 우리도 늘 이러한 영적 영역에 있어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있어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그냥 참전보다 이걸 뽑아들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돌아가게 해달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가슴에는 아닙니다라고 외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가슴에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는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제자로서 강렬한 의리가 우리는 죽어도 함께 죽고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행동이 나왔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정말, 이 동기는 정말 순수한 동기입니다. 순수해요.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멋진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칼이지만 뽑아대는 이 열정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18장 11절 요한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야 라는 지금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 나타나는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의 행동.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잘못 중에 정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행동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다 해도, 아무리 선하다 해도, 아무리 의롭다 해도 내가 주인 되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밖에 생각을 못해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만 아니라 이 앞서서도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했습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장수과 장로들도 핍박을 받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죽임을 당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러한 일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동기는 순수했는데 어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쁠 수 없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리는 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세상 것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된다? 세상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세상 것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면 무슨 일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쓸려간다. 강물에 쓸려가듯이.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자 리더 집사님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하러 기도 자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릴레이 기도에 글을 써놨어요.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대. 기도하러 들어가기가. 근데 기도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던 것들이 쭉 사라지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된 은혜가 있었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중력이 있어서 그냥 놓으면 떨어진다. 중력에 의하여. 그냥 중력의 영향을 다 받는다. 어디에서. 그래서 툭툭 돌을 떨어진다. 밑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영적 삶도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바로 중력의 작용을 받는 것처럼 바로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영향을 그렇게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중력을 받아 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세상에 휩쓸린다라는 이야기. 휩쓸린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품고
마지막 종말의 그 시간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오늘도 질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이 시대를 관통이 지나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에 그냥 그저 휩쓸려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영의 눈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세상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인생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노? 자식을 위해서 살았더니 자식은 지 알아서 지 좋다고 지 혼자 큰 줄 알고 저러고, 내 몸은 늙어서 이렇게 병 가운데 힘들고, 인생을 살아오는 뒤돌아보면서 허무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보람된 인생, 한 생을 살고 나서 터질 듯한 감격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들의 가슴에 벅참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어. 바로 알므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번 시작. 선하고 순수한 동기로 한 행동이 오히려 일을 망치고 그르친 경우가 있습니까? 3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무엇을 더 생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알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을 붙잡고 아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